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욥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욥하면 고난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었고, 또 한순간에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떠나보냈으며, 또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져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뎌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편에 서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가장 깊이 고통스러우면서 탄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때에는 이라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욥기 전반과 또 오늘 욥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탄식과 그 기도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장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순간 한날에 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한다. 욥이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기업 총수와 같은, 대기업 회장 같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동방에서 욥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 알 만큼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또 자기가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린 자녀들의 생명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다 잃어버린 그 건강, 다 무너져버린 그 건강의 회복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욥기를 설명하면서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나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게 허락하셨던 건강,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게 허락하셨던 가족,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명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행복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한날 한시에 어느 한순간에만 고난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욥의 그 이전의 전반부의 삶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에도 내가 암흑 속에서 걸었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이 그 마지막 그 노년에 한순간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젊은 날에도 그의 인생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극심한 고난 이전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욥이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빛을 힘입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의 빛을 힘입어서 고난 중에서도, 그 암흑 중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으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 또한 어떤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 또 교회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이 사업이나 또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죠. 이 고난의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자기 밀려온 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밤새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인생의 깊은 밤이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지어는 영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해결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옵니까? 눈앞에, 아니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 장애물이 해결된다고,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만이, 그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친구처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욥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이 범죄한 아담 이후로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샘이 아닌 것에, 터진 웅덩이에 목말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한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에 집착해야 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 욥기 1장에서 욥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도 그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 가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욥을 두렵게 하고 욥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기도했고, 또한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웅덩이를 찾아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된다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좀 웃음꽃 피우면서 살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만 우리에게 갖춰진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건강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진짜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손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복의 조건들, 행복의 조건들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욥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한 분만으로만 갈망했던 때가 여러분들 삶에는 언제이십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했다. 지금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육아의 문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걱정하십니까? 자녀들의 건강? 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면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되십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고, 또 그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구하고 생명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 우리는 집착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누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일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크게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학업으로 또는 사업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지나온 세월에 회한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좀 제대로 공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좀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소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의아한 본문의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류 문명의 많은 것들을 발명해내고 고안해내고 그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정말 신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이 땅에 정착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과 대비되는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 하나 때문에 순교의 피로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복된 삶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역사,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역사가 기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누리며 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 언뜻 보면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둘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